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까버리고 세상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경애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까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은 즐거워
20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진 낮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듯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주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헤매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시선과 치열한 삶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잊은 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가자연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님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은 교동문 87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교동문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교동문 87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든 모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마치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임시일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천지를 다스리고 창조하고 주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새날을 주를 맞이하여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오늘도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이 시간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오직 나의 주의 선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 오로지 주님께서만 주관하시어 인도하소서. 항상 은혜가 사랑이 기선하신 하나님, 특별히 운동교회를 운동땅을 사랑하시는 있습니다. 운동땅을 그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영적 힘이 닦여 거룩한 정결한 땅으로 축복하소서. 그리하여 운동교회가 영원군의 흑생원의 방주가 돼서 속히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장애에 세우신 주된 목사님을 성령의 근간을 느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간하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따르게 하옵소서. 교제는 목사님 주신 사명과 비전 속히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어서 오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시며 성령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응도 성도들을 모두에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늘 본이 되어 감사의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응도를 위하여 영적 기도에 또 중보 기도로 또 힘쓰는 그 기도를 해주소서. 실족하여 넘어진 성도들과 애비된 중도자 영단을 기억하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주시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 하나님 나라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와 평안을 주시어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기 통일이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운도 성도 거기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을 응답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온성을 치유하여 감사를 구하여 되게 하옵소서. 이기의 세정 열림으로 허락하셔서 자유하옵소서. 풍성한 열매의 삶을 거두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다 같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309장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이상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두 가지 보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요, 또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보화와 진주 둘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두 보물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좀 있죠. 보화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진주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화는 감추어졌다, 진주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화는 이미 있었지만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고, 진주는 처음부터 진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 같은 것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와 진주를 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보화요 진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천국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또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보화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도 밭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밭을 보면서 아무것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뭐 풀도 많이 나 있고 그러는데 보화가 밑에 있다고 풀이 안 자랍니까? 풀도 나고 막 이럴 것이죠. 그저 흙이죠. 밟고 지나가는 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옥석에 뭐가 묻혀 있어요? 보화가 묻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화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화가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다는 것,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 부족하다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이 밭에도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인생, 밭으로 지어진 인생, 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여기 위에다가 뭔가 덧대어야 고배답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이 밭을 더 아름답게 생각할 거야 하면서 뭔가 덧대기를 바라는 것이죠. 돈이 조금 더 있어야 행복할 텐데, 건강이 조금 더 좋아야 좋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테인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터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할 터인데, 그래야 내가 고배롭게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무엇인가를 인생 가운데 더하여 덧대어서 뭔가 고배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보배로운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로운 존재.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보배로우신 분이세요. 진심을 당해서 말씀하세요.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새겨놓으셨다니까 얼마나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집이 좋으냐 나쁘냐,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많으냐, 뭐 명예가 있느냐, 어떤 지위가 높으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뭐가요? 존재 자체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어디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조금 아래로 처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 보면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무시하고 아무도 깔보고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느냐가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래서 온 천하와 우리의 생명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생명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거예요. 그처럼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화가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땅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진 것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충분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이렇게 볼품없이 다니면 왠지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의 아들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그 회장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 슬리퍼 신고 가거나 뭐 하거나 뭐가 문제입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하여튼 좀 뭐 한 소리 들었긴 했지만 사람들이 무슨 행사가에 아들이 왔어요. 근데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고 막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에 그런 옷차림으로 올 수 있느냐? 누구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 있고 없고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높은 지위 있는 사람 뭐 그래봤자 그 사람도 나중에 죽을 건데 같이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뭐 높은 사람이라고 뭐 내가 굽신거리고 그럽니까? 물론 이제 예의상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존재적으로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존귀한 자의 것은 기억. 나는 존귀한 자야. 자존감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야, 사막 까먹으면 너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러니까 홀랑 넘어가가지고 무엇인가 인생에 더 떼어야, 뭔가 더 하여야만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움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부끄러움이 들어와서 우화가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뭔가 가려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리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원래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자신을 가리기 시작한 것이 인생의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자꾸 묵상하니까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신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인가 덧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장하게 되고 자신의 약함을 감추게 되고 자신의 실패를 감추게 됩니다. 자신의 진실을 자꾸 감추게 돼서 뭔가 안에 뭔가 밝지가 않은 사람, 뭔가 숨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으로 덕지덕지 자기를 있는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이 당당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참된 보화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흙으로 덮어놓으면 덮을수록 보화의 빛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보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은혜,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더라도 보배예요. 다 빛이 드러날 때 빛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저녁에 동안이라고 옆에 사는 5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교회에 놀러 왔어요. 카레밥을 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놀러 와서 혼자 있는데 놀러 와가지고 제가 카레밥을 해서 주었어요. 잘 먹더라고요. 동안이가 저번 주에 왔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번 주에 왔던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여기 좀 그림도 그려주고 동네도 좀 살펴주고 그러고 갔거든요. 한 30명 40명 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동안이가 가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얼마나 친해졌는지 그 전화번호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문자도 하고 막 해가지고 누구 누나하고 얘기했다고, 어떤 누나는 얘기했는데 잘 대답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저도 며칠 같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몇 명 알고 있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꼬마가. 그만큼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외우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를 기억을 잘해요. 사실 그 아이가요 5학년이고요 조금 장애가 있어서 글을 이렇게 그 자기 또래만큼 잘 읽고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떻게 좀 잘 자라서 사회생활 잘 할까 했는데 이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 안에 놀라운 보배를 두셔서 재능을 두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을 잘하게 해줬어요 얘가. 그래서 귀하다 싶고
사회에 나가도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 영업을 한다던가 뭐 이러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게 다 우리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뭐 역할들이 다 다르죠. 근데 손으로 막 뭔가 잘하는데 발로 뭐 잘할 수 있습니까? 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발로 글씨 쓰기가 쉽습니까? 그럼 손이 얘기합니다. 야, 넌 글씨도 못 쓰면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고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은사예요. 그것이 능력이고 재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요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요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뭐 비방하고 너는 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 안에 뭐 쓰레기가 많은 게 막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아무리 많아도 안 보여요. 네. 희한하죠?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른 데에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가 자꾸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소하는 데 은사 있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가 청소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쓰레기가 보인다고 청소 왜 안 하냐고 남 탓하고 있어요. 이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보이면 자기가 가면 되죠. 누가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이고, 이러는데. 그죠? 네. 자기가 보이는 대로 내 은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남 비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난 거 가지고 넌 그거 못하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몸이 병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는 고배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다 어떻습니까? 다 존귀하신 분들이잖아요. 고배가 다 숨겨져 있어. 어떤 사람은 아직 발견을 못했어. 내 안에 고배가 뭐가 있는지 잘 발견을 못했어. 이거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딱 보고 야, 너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엄청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나 봐. 이걸로 한번 개발해봐. 그러면 그 사람 그래? 난 그거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도 연약한 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고배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진주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는 또 다른 은혜가 있죠. 진주는 처음부터 진주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진주는 진주조개라고 하는 곳에 이물질 하나가 탁 들어가면 모래알이나 뭐 이런 데 탁 들어가면 그것을 이 진주조개가 품고 그것으로 자기의 그 진액으로 그것을 자꾸 감쌉니다. 한 번 감싸고 두 번 감싸고 세 번 감싸고 또 감싸고 아프죠. 이게 들어오면.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감싸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그 모래알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래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 계시나 봐요.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살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게 이것만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면 진주를 못 만들어요.
우린 다 진주족이라 진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나의 진액으로 감싸고, 나의 사랑으로 감싸고, 내 은혜로 감싸고, 자꾸 감싸서 뭘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진주로 만들면 그것이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값진 진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불순물도 주고 모래도 주고 삐쩍한 모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진주를 만드시라고 이거를 허락해 주셨구나. 뭘 만들라고? 진주를 만들라고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는 거예요. 잘 가꾸고 또 가꾸고 하면 내 인생에 진정으로 값진 진주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진주가 참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자기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않았어요. 물론 자기가 그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아서 그렇게 이제 도망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밧단 아람에서 20년간을 고생하면서 뭘 받았습니까? 연단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40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10년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바로바로 갖다가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바로 쓰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으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진주를 만들어서 그 진주로 빛난 인생이 되라고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요, 여러분 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주종에 불과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들을 잘 경험하면서 이거를 정말 감싸고 내 진액으로, 내 생명으로, 내 시간으로, 내 애씀으로, 헌신으로 이런 것들 잘 감싸서 결국 진주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귀중하게 쓰여지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가 내 삶에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징검다리다,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진주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모래가 들어왔다고 조개가 모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래를 품고 자기 생명의 진액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마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실패를 통해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흉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두 비유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미 있는 보화입니다. 값진 진주는 만들어지는 보화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두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멘. 이미 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과 또 구원의 은총,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다. 아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잖아요. 이제는 성화되는 삶, 진주를 만들어내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땅속에 보화가 있다고 해서 말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캐내야 되죠. 캐낸 보화는 닦고 연마를 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도 그대로 있을 때보다 깎이고 연마될 때 그 빛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묻어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재능과 능력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두듯이 그냥 묻어두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랑은 나누어 줘야 됩니다.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나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진주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계속해서 다듬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품이요, 깎여져야 됩니다. 때로는 깨져야 됩니다.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네, 복의 보화를 주셨어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우리에게 다 숨겨진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보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하나님의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보화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진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서로 무시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곤란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진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 같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정하시는 재료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모래알을 가지고 진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믿음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진 보화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연단받아 아름다운 진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끝까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찬양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주께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롱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버려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저희의 감사와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세상 속에서 손을 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과 온전한 중심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외롭고 지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드림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중히 품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의 풀어짐을 위해서, 인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공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떻게 예배드리러 그냥 참석하신 거죠? 네. 놀러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놀러 오셔도 놀다만 가는 사람들이 많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정말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오셨으니까 좀 박수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오늘 바지락을 캔다고 해가지고 바지락 캐롤을 신앙이 좀 더
확실하게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좋은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하고 뭐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화를 주시고 날마다 진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로 찬송하며 살아가며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인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